한번 선포하시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일 날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금년 한 해 수요 예배 시간이 풍성해졌고 은혜가 됐고, 속으로 아멘 하실 거죠?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 주시는 우리 브리스튜리오 멤버들 감사하고, 또 우리 샬롬 몸찬양 단원들 감사하고, 우리 중경 형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자리와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해에도 하나님이 꼭 건강 주셔서 수요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수요 예배 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깊이가 확 하고 열려지는 축복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신명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강의를 끝냈고 이제 사사기 말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 때에는 어떤 외부적인 영향과 외부적인 어떤 충격을 받을 만한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살았거든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그 안에서 사막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볼 이유도 없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볼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좀 답답하긴 했어도 그들 나름대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힘든 일은 있어도 그대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대로 그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다른 문화를 접촉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문화입니다. 한 번도 그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도 처음으로 보았고,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도 처음으로 보았고, 다른 언어를 쓰는 것도 처음으로 보았고, 또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다고 하는 것도 그들의 눈에 있어서는 신기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컬처럴 샥이라고 합니다. 문화적인 충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문화적인 충격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마음이 들었었겠죠. 그래도 사람이 참 묘합니다. 이게요, 점점 가까이 하잖아요.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물들어요. 처음에는 이게 좀 신기하니까 호기심에서 그리고 좀 매력이 보이니까 좀 가까이 접근을 했겠죠. 그러면서 점점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으로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말 기억하시죠? 먹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은 가까이 하는 그 사람도 검정색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그 가까이 하는 것만큼 나도 내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지 간에 가까이 하는 것만큼 나도 그 사람의 모습을 비슷하게 점점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닮아져가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 닮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좀 바라보고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성령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참 묘해요.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모습들을 보면 전부 다 닮았어요. 옆에 있는 분 살짝 보세요. 다 닮았습니다. 눈도 2개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배의 대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 닮게 되는 거죠.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가운데 큰 바위 얼굴, 아마 내용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사람의 얼굴을 닮았잖아요. 근데 그 얼굴이 너무나 인자한 거예요. 그 얼굴이 너무 온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하고 똑같이 닮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위를 이렇게 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바위를 보면서 야, 언젠가 저 큰 바위의 얼굴과 같은 주인공이 우리 마을에 나타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수십 년 동안 그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자란 어니스트라고 하는 어린 한 소년, 그 소년도 똑같은 마음으로 언젠간 저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우리 마을에 올 거야, 내가 언젠간 만나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늘 그렇게 자라났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어니스트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년이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딱 보니까 큰 바위 얼굴의 모습으로 어니스트의 얼굴이 바뀌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얼굴도 그러고 마음도 그러고 생각도 그러고 참 묘해요. 행동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그냥 가나안 사람이 좋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종교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가까이 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화려해 보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많을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을 닮아가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두 군데를 방문을 해요. 첫째, 어디를 방문하는가? 길갈입니다. 길갈을 방문했다가 그 다음 방문하는 장소가 보김이에요. 그러면 여기 길갈을 왜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을 했을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영적 추억의 장소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올 때 요단강 건너잖아요. 그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어요.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도록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말씀에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가서 딱 적시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이 저 위로부터 딱 그쳐서 맨 땅처럼 건너 지나가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요단강 복판에 있는 돌멩이를 지파 한 지파씩 둘러매고 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세운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굴른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내고 애굽의 고통을 굴러내고 21년 살면서 가슴 아픈 것도 굴려내고 속상했던 것도 굴려내고 상처도 굴러내고 슬픔도 굴러내고 아멘 할 때마다 굴러가는 거예요. 다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게 길갈이에요. 또 하나 길갈은 어떤 장소냐면 지금 거기 이방 족속들이 막 공격해 들어와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기 앞에 있는데 그 길갈에서 뭘 했느냐면 할례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것을 신체의 중요한 부위에다가 표시를 하잖아요. 그것은 목숨을 건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할례를 하면 며칠 동안 그게 아물고 치유가 될 때까지 아무 행동을 못해요. 그런데 저기 코앞에 있는데 길갈에서 할례를 한 거예요. 또 하나 길갈은 어떤 장소냐면 다른 지역에 가서 막 전투를 해서 승리하잖아요. 승리하면 반드시 길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우리의 길갈입니다. 여기 와서 내 아픔을 자꾸 굴러내고
길갈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 몸에 할례를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잖아요. 그게 이제 길갈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막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21년 마지막 수예비 시간에도 와서 제단을 쌓잖아요. 따라서 아십니다. 여기가 나의 길갈입니다. 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을 거쳤다고 하는 이야기는, 길갈은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은혜의 현장이에요.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목회적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장로님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으시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시고, 길갈이란 말이에요. 길갈. 그 다음에 길갈을 거쳐서 그 다음 간 장소가 복임이에요. 복임에 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가, 그게 이제 사사기 2장 1절 이하가 그 복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여러분 주어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올라오게 했다. 내가가 누구라고 하는 것은 기억나시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올라오게 했다. 그 다음에 또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렇죠? 주어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행동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이 역사를 행동하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르기를, 그 다음에 또 내가, 주어가 몇 번 나오는가? 4번 나옵니다. 그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나는 지키겠다 그예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복임의 여호와의 사자가 오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게 되는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또 주어가 하나님이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것을 다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고의적으로 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너희들에게 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돼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잖아요. 우상들이잖아요. 그 우상들이 너희에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되리라. 함정이 되고 덫이 될 것이다. 참 이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하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게, 여러분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게 이게 가서 뭐 농사 지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에서 열까지 시골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신 분들의 그 노하우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농사 말처럼 안 됩니다. 이게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씩 이렇게 해줘야 돼요. 몇 월 달에는 뭐 심고, 심을 때는 어떻게 심고, 그 다음에 간격도 어느 정도 띄어야 되고, 그리고 거름도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이게 처음에 농사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토착민으로 살고 있는 원주민들하고 너무 깊은 유대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편했죠. 처음에는 편했는데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바로 금묵자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했는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농사 짓는 게 쉽지가 않죠. 어렵죠.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굶겨 죽게는 안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배짱으로 힘들더라도 스스로가 하나씩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서기를 원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일어서려고 하는 것도 필요했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생활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시면은요, 한국 사회 속에 군대 문화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욕 문화입니다. 욕. 세상의 모든 욕은 다 군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욕이라고 하는 욕은 다 군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국의 군대 문화가 심어준 것이 바로 뭐냐면 얼차례 문화입니다. 얼차례 문화. 그래서 처음 이렇게 가면 집단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가서 그냥 술도 억지로 먹어야 되고, 그냥 상관이 명령하면 그냥 뭐 그런 말 하거든요. 그냥 대가리 쳐박으라면 쳐박아야 되고, 야전석 가지고 집 하나 지어내라면 지어내야 되고, 뭐 그게 이제 군대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술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술 먹으라고 그러면 이거 뭐 안 먹으면 얻어 터지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거 서너 번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술 안 먹습니다. 처음에는 막 얻어 터지죠. 그냥 막 조인트를 까고, 조인트가 어디냐면 여기를 조인트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군화로요 이 뼈를 치면 이거 뭐 고통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조인트를 까고 얼차를 주고 막, 그래도 이게요 몇 번 그렇게 해서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느냐면, 저 녀석은 건드려 봤자 안 돼, 내비둬.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신앙의 배짱을 가지고 그렇게 견디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의 배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절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4절에 보시면 그 메시지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인 반응입니다. 4절이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막 울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복임이라고 해요. 복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우는 자라고 하는, 영어로 weeper, 우는 자, 울었다 그 말이에요. 울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서 운다고 됩니까?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죠.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아시잖아요 찬송가. 힘써도 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그 찬송가 마지막 4절이 바로 뭐예요? 믿어야 한다. 믿어야. 울기만 한 거예요. 막. 왜 울었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그래서 막 가슴을 치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6절로 10절의 말씀인데, 원래 이 문맥이 1절에서 5절이 10절 그 이후에 들어가야 문맥이 맞아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흐름 자체가 6절에서 10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절과 5절이 그 다음 뒤에 가서 붙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문맥이 맞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고, 얼마나 감사한 이 스토리입니까? 6절 자체가. 그렇게 해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7절에 보세요. 그 시간이 그 호시절이 어느 때까지만 호시절이었느냐면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거기다 하나 글자를 집어넣는다면 사는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한 어른 세대들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 중요하니까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이게 마음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 앞에 있는 어른 세대들은 참 하나님 잘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고, 광야 40년을 기적으로 살았고,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고, 여리고를 믿음으로 돌아서 함락을 시켰고, 그 앞에 있는 세대들은, 어른 세대들은 너무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았는데, 그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 가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내 자식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내 손주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그게 복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예배당에 또다시 우리처럼 그 다음 세대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죠? 아멘이죠. 그래야죠. 오늘 사사기 2장은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사기 2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표적인 제사장 가운데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거기에 실패를 합니다. 그의 아들 가운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잖아요. 성경은 아예 홈니와 비느하스를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성문 앞에서 수종을 드는 여종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까지. 그런데 이 엘리 아버지가 호되게 야단을 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기르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무조건 이쁜 거예요. 무조건 옹야옹야하고. 여러분, 그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엘리가 홈니와 비느하스를 그렇게 길러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지도 않고 야단도 안 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홈리와 비나하스가 전쟁통에서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그러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홈리와 비나하스처럼 길러내면 안 되죠.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 자식 때의 신앙 교육은 실패를 했습니다. 아들이 둘이에요.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 두 아들이 얼마나 부패를 했는지 재판을 할 때 아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재판을 굳게 했다. 우리 성광의 다음 세대가 우리 믿음이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재단을 써주시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좀 후에 2022년도 이제 결산 예산 문제 저기 할 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 금년에는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주셨어요. 이게 헌금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코로나 이 상황인데 코로나 이 한 복판 속에서 헌금이 더 나온 거예요. 제가 와서 이제 이만큼 헌금 나온 게 처음이에요. 거의 한 24억 가까이 나왔어요. 우리가 예산은 20억 세웠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 가운데 갑자기 뭐 큰 가부가 막 생겼거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로또 당첨된 분 계셨어요? 그냥 어느 분이 11조를 갖다가 그냥 몇 억씩 갖다가 바치거나, 우리 형편 다 알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우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24억에서 한 57만 원 부족한 24억이에요. 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써주셨어요. 여러분, 물질은요 믿음 없으면 물질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호주머니 안 열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헌금 못 바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 예산을 이렇게 세우실 때,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목회자로서 내 목회의 중점 사항이 이거니까 거기다가 초점을 좀 맞춰 주세요 하고 했던 것 중 하나가 교회 학교예요. 우리가 떠난 다음에 이 자리가 우리 다음 세대가 꼭 들어와서 예배하도록, 돈이 필요하면 돈을 투자해야 되고, 그거 아끼고 그거 벌벌벌 우리가 하고 있으면 우리 떠난 다음에 오늘 사사기 2장 꼴납니다. 저는 새벽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은혜 받아요. 다음 세대로 우리 믿음이 이어가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우리 새벽의 총진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회복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그래서 그런 뜨거움의 역사가 나은 사람의 믿음을 지키고 나은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 세대도 우리 못지않게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